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향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고향을 가셔서 거기서 하셨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고향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좋은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나쁜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좋든 나쁘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년에 2번씩 가요. 민족이 대이동을 할 정도로 열심히 그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평상시보다도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번씩 찾아가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 친척들을 만나게 되죠. 고향 생각을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고향을 찾지 않다가 처음으로 20년이 넘게 고향을 찾아간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안성에서 전도사 할 때 일인데요. 그 교회는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매년 붕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붕회를 하게 될 때 이번에는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은 뭐였냐면 강사님을 숙소로 안내하고 식당으로 안내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목사님 기다리고 뭐 가시죠, 뭐 이렇게 하는 안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또 어린 전도사이다 보니까 귀엽잖아요. 지금도 귀엽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귀엽게 여기시고 전도사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안성에 오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안성을 생각하면 자신의 젊었을 때 힘들었던 기억, 어려웠던 기억, 또 하나는 행패 부리며 다녔던 그 골목들이 생각이 난대요. 술 먹고 뭐 이러면서 다녔던.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고향을 떠나서 그러면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큰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고향을 생각하면 슬픈 기억, 안 좋은 기억, 자신을만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가장 큰 거는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어렵게 되었는데, 특히 안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좁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아요. 다리 건너 몇 번 거치면, 2번 거치면 다 선후배예요. 그렇게 좁은 이제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고향에 가서 설교하면 예수님도 힘드셨는데 자기도 고향에 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내 설교 들었을까, 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넘게 안 오다가 처음으로 고향에 오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목사님도 고향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면 어떤 생각을 하고 가셨을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한 목사님처럼 이게 긴장을 하면서 가셨을까, 아니면 반대로 기대하시면서 가셨을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요, 예수님이 고향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단순히 받아들이지만 않은 게 아니라 동네 바깥으로 내쫓아요. 쫓는데 어떤 식으로 쫓냐면, 이게 나사렛 동네가 좀 높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산 벼랑에다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 정도로 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은 2차 전도여행 때 일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다시 고향을 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향을 갈 때 이런 앞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이번에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까 싫어하게 될까 뻔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반응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반대로 다른 식으로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네 집 자식 이렇게 성공을 했대.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너무나 소문이 좋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낳고 막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야 메시아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상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집 아들 서울에서 출세했대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실 때 기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번에는 좀 나를 호응이 없었지만 나를 쫓아냈지만 이번에는 좀 호응해 줄 수 있겠지 좋은 반응이 있겠지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여하튼 예수님은 전도여행 중이셨고요. 고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갔죠. 그러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회당을 가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전에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즉,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딱 듣는 순간 황당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그리고 담벼락에 벼랑에다 밀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고향에 가셨고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일한 내용 내지는 비슷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기 때문이죠. 똑같은 걸 말했기 때문에 똑같은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때나 1차 전도여행 때나 2차 전도여행 때나 똑같은 고향에서 말을 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나 이때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거든요. 별 다름이 없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이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일이야? 뭐예요? 듣고서 놀랬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의 반응과 지금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의 반응이 1차, 2차 고향을 찾아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 은혜로운 말을 듣고서 놀라는 거예요. 기이 여기는 거예요.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야 하고 놀라게 되는데 그때나 이때나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행하는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의 선포를 보고 놀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헬라어로요, 이것을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크플레소라고 주보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크플레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정을 잃게 하다, 충격을 주다, 깜짝 놀라다는 거죠. 잠깐 놀란 게 아니라 언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니까 시종일관 놀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은 너무 놀랐어요. 자, 그들이 놀란 건 뭐예요? 가르치심과 그들의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 때문에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말씀을 보면 과연 그들의 놀램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놀랐을까? 그들의 놀램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놀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처음 보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랐을까? 글쎄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걸 보여요. 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야 라고 말했으면 맞겠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사 아니야? 야고보하고 요셉하고 유다하고 시몬 형제 내가 다 알아. 그들의 누이 우리하고 항상 같이 있잖아. 자, 반응이요. 뭐 때문에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놀라는 거예요. 여기에 헬라어 말하는 것처럼 에크플레소, 냉정을 잃게 하고 충격을 받고 시정일관 놀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읽은 방금 3절에 읽은 말씀처럼 첫 번째는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보는 예수님은 첫 번째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이 좋은 표현일까요? 마리아의 아들,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표현이었을까요? 여러분,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표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래서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죠. 쟤는 여자의 아들이야. 뭐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모욕하는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지금 같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같으면 이름도 성도 엄마 성을 따르기도 하고 엄마 아빠 성을 같이 따르기도 해서 이름이 서로 네 글자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네 글자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이거는 비하시키는, 걔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신분이 너무 낮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술에서 놀랐어요. 당시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직업은요, 이어받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목수였겠죠. 대대로 이어받는 거라는 거죠. 그 시대에는요, 이런 직업은 존경을 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해요. 구약 시대에서는 간혹 육체 노동을 존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은사를 받아서 한다고 감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서 높이기도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헬라 로마 시대 이때에는요, 육체 노동을 천히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수라는 말은 뭐예요? 목수 주제라는 말이에요. 비하시키는 거죠. 또 여자의 아들에다가 또 목수 주제에 이런 거예요. 목수 주제에 뭘 한다라는 거야? 라고 하는 비하시키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형제와 누이가 누군지 알아요. 형제와 누이가 누군지 알아요. 형제 이름도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의 형제 이름도 나왔어요. 거기다가 누이들도 누군지 알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입니다. 시골 분위기 여러분 다 아시죠?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웃으면서 울으면서, 좋게 말하면 웃으면서 울으면서 남의 집 숟가락 다 하는 이런 곳이 시골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형제를 알고 누이를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속속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그들이 놀란 건 예수님의 단순히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에크플레소, 충격을 받은 건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마리아의 집에서, 목수의 집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자의 아들인 주제에, 목수 주제에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지혜와 기적이 나올 수 있어? 곧 난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펌해하면서 끝났나요?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들의 반응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에처럼 예수님을 밀어서 산벼랑에다가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뭡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합니다. 배척.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표준세번역은요. 달갑지 않게 여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밀어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물 돌멩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 보면 걸려 넘어지겠죠. 즉 스칸달리조. 이것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데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린다. 신약에 29번 나오는데요. 버린다, 실족해 한다, 범죄케 하다, 또 넘어지다, 배척하다, 시험에 빠지다, 오해한다 이런 뜻으로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오늘 말씀에 배척한다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결국 예수님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로 본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항상 봐왔던 그 집안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봐왔기 때문에 뭐예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그걸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행적을 보면서 뭐예요? 오히려 마음이 닫혀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 닫혀버렸어요. 완악한 마음이 돼요. 더 불신하고 더 안 믿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멀리하는 걸 선택해요. 걸려 넘어진 거죠. 배척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멀리 보낸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에서 떠나보낸 거예요. 걸림을 받은 거죠. 바로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떠나버린 모습을 갖게 된 거죠. 자, 이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뭘까요? 너무 놀라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희한하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거 표준세 번역으로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어요. 놀라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뭐예요? 다오마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기이 여기다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잘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어떤 기대로 오셨는지 아니면 어떤 반응을 예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반응은 그 놀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안타까우신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놀라신 거예요.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닌데, 좀 잘 보아줬으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배척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 봐야 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나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놀라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알려진 격언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동네에다가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세요?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표현이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놀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두 가지의 놀람이 나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는데 두 가지의 놀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예수 때문에, 자기가 보아온 예수 때문에 그 생각, 어디서 나온 거죠? 실제 보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 내 생각. 내 생각으로 보았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내가 생각한 그 예수를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비하시키고 모욕하고 포매하고 배척해서 그것이 그 나의 생각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다른 한쪽의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똑같이 놀라지만 하나는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놀라는 마음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걸림돌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는 그 하루 24시간, 심지어 꿈속에조차도 나는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나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고향에 가시듯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그리고 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나타냈는데,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버립니다. 그 걸림돌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걸림돌까지 되어가는데,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걸림돌로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 속에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심지어 꿈에서조차, 오늘 제가 꿈을 꿨는데 교회 꿈을 꿨어요. 꿈도 나는 교회 꿈을 꾸는 거예요. 자, 하루 24시간 이렇게 목사라서 그런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이 오셨는가? 예수님이 계속 나의 삶 속에 오셔요. 고향에 가시듯이 계속 내 삶 속에 오셔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죠? 사회고, 직장이고, 교회고, 발걸음을 걷는 어디, 거기마다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내 삶 속에 있어요. 눈 떠서, 눈 감고, 심지어 꿈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계속 오시는데요. 거기에만 오실까요? 예수님은 겉으로만 오실까요? 우리 속에도 오시거든요. 우리 속에 어디에 오실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결단, 선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죠. 예수님이 다 오셔요.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셔 오셨고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시고 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셔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의 삶 가운데 오시는데 딱 한 가지 막을 수 있어요. 무엇이 막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오는데 막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는데 막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예수님의 고향인 갔을 때 누가 막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자기가 막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됐습니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 가운데 24시간 모든 것들을 알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희망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걸림돌일까요? 내가 걸림돌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걸림돌로 살아갈까요? 나는 무슨 걸림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내 삶 가운데 매번 나오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걸림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자녀를 향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남편을 향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시부모를 향한, 나를 모르게 만들어진 다른 무엇인가를 향한, 아니 더 나아가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예수님을 향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은 예수님도 배척하고 내 남편도 아내도 배척하고 내 아이도 배척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도 넘어뜨리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주에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셨지만 내가 그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내가 그 걸림돌에 넘어질 수 있구나. 바로 그런 걸림돌을 내가 치우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보면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저희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놀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시고 계시겠구나.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은 놀라시면서 안타깝게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번 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깎고 다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에 내가 더욱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내 삶에 걸림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걸림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 걸림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고 고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보시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지역을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